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은 누군가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성전에 올라와서 자신의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맹세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악행을 저질렀으면 정죄하시고 그가 의롭다면,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면 그 무죄, 그 의로 갚아달라. 그런 이제 기도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 안에서 백성들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죄받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의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이 기도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실현의 최종적인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지요. 사람들 가운데 재판관이 있고 심판장이 있지만 그런 심판 혹은 심판장의 판단보다 더 확실한 공의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나갈 그 방도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0명 가운데 1명, 100명 가운데 1명, 50명 가운데 1명, 10명 가운데 1명의 재판장을 세워서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판결해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26절, 출애굽기 18장 2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 그동안 모세가 혼자 해오던 그 송사에 관한 그 재판하는 일을 나누어서 그렇게 재판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할 때에는 모세에게 가져와서 최종적인 그런 판단을 받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렇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범죄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처음부터 교회가 그것을 다루지 말라, 개인적으로 권고를 하고 그 권고를 듣지 아니할 때에는 두세 증인을 세워서 그의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이나 또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오늘날 이 재판제도의 시원, 효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 제1심인 지방법원, 또 제2심인 고등법원, 제3심인 대법원이 있고, 교회적으로는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있습니다. 이 3대 7위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당회도 질의기관이고 노회도 질의기관이고 총회도 질의기관입니다. 교인들 간의 송사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송사 문제를 제1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곳이 총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회이고 총회가 마지막 최종 심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총회로 바로 올라갈 수는 없고, 또 국가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직접 갈 수 없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대법원이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제 총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송사 문제가 있을 때 세 번에 걸쳐서 죄의 유무를 심의하고 그리고 판단하게 하는 것은 이 앞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무죄한 자가 죄인이 되고, 또 죄인이 무죄하게 되는 그런 공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와 또 목적이 있죠. 한 번의 재판을 통해서 한 번에 판단을 내려버리면 더 이상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다. 그러면 정말 무죄한 사람은 억울하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줄 데가 없어서 정말 답답하게 되지만, 이런 1심, 2심, 3심, 당회와 노회와 총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걸르고 또 걸러서 정말 누가 죄가 있고 누가 죄가 없는지, 누가 벌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가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된다. 또 누군가가 그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이래서 3심 제도가 재판과 관련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자유하게 되고, 또 죄 있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게 함으로써 그 사회나 또 교회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 재판 제도인 거죠. 우리 교단 헌법 중에 14장으로 되어진 권징조례가 있습니다. 이 권징조례 제1장 제2조에 보면 권징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동거하는 것이다. 이게 권징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성례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권징의 목적은 죄를 지은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정죄, 죄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 없음에 대한 범죄 협의받는 것에 대해서 해결해 줌으로써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견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진리를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 다시 말하면 범죄한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죄가 있다라고 함으로써 그가 그 죄를 씻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어요. 죄를 정죄해서 당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받음으로써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도록, 회개하여서 새 사람 되어지게 하는 그런 목적이 권징의 목적이다.
제2장 제8조에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범죄 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결하기 극난한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한하는 것이 재판을 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 권증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있다라고 누군가가 고소를 하거나 혹은 고발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범죄한 사실을 증거로 혹은 증인으로 확실하게 드러나지 못한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판결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고소한 사람은 있지만 고소한 사람의 그 고소에 대한 그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조항인데 성도가 교회 안에서 부정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교회의 법을 좇아서 해결을 하려 해야 되고 교회의 법을 좇아서 노회와 당회와 노회와 총회까지 갔어도 만족하게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최종 심판을 해 주시도록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면 사실 그 심판을 아주 빠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는 이런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거쳐서도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게 판단을 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공의로우신 분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다가 정말 극난한 어떤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에는 그 재판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의 그 재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맡겨라. 또 억울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라.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게 판단을 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이 교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의 법 절차를 쫓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세상 법정으로 막 달려가서 판단해 주시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법을 따라서 삼심을 거치고 그래도 만족하지 못할 문제의 해결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들고 가서 호소한다는 거죠. 바로 달려가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교회의 당회나 노회나 이 총회를 거쳐서도 불구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맡기고 세상 법정으로 먼저 달려가고, 그리고 교회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될 때는 또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는, 이것이 문제다. 이게 오늘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죠. 변호사들끼리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요.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고.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 송사 문제가 많고
그 송사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변호사를 사야 되잖아요. 그 변호사들은 또 그 문제로 이제 변론을 하면서 돈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서 대량으로 지금 뭐 배출이 돼 가지고 변호사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는 거예요. 총회 문제가 어려우면 우리 총회는 고문 변호사가 있어요. 그 변호사가 우리 총회 월급을 받아가면서 총회 송사 문제에 대한 변론을 하는데 정말 이 총회 안에서도 총회를 상대로 해서 또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 목회자와 목회자 이런 관계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교회 절차를 밟지 않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교회의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 법정으로 가자 이래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이 교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게 횟수가 많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비용이 억대를 넘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빨리 시정되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엄히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하고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은 사람이 살다가 보면 사람과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특별히 피해를 줬다,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송사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에 세상의 법정이나 교회의 법에 호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직고해야 된다. 특별히 출애굽기 2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범죄 혐의자가 여호와께 자신의 무죄함을 맹세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 사람이 분명히 범죄했다는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혹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았어요.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맹세한다, 나는 죄 없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의사를 표현할 때에 그것을 듣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라고 맹세를 하면 그걸 그대로 믿어줘라. 믿어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으면 그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죄가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한 부분이 출애굽기 22장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솔로몬은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 공의가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자 되어서 벌을 받거나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활개를 치고
있는 이런 공의가 꺾어지고 공의가 무너지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면 하나님께 그 일의 여부와 그 말의 진위에 대해서 심판 결정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과연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판결과 그리고 징벌에 대해서도 확실하죠.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은 이 지각이 부족해서 판결을 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실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지각이 부족해서 판단을 잘못하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62편 12절 말씀 보면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잠언 24장 12절 내가 말하길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외에도 예레미야 17장, 에스겔 18장 또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16장 27절, 로마서 2장 6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서든 신약 성경에서든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안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하다가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그런 판결이 끝이라면은 억울하죠. 억울하고 솔직히 미치고 환장하죠.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속을 확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억울하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판단을 제대로 못하면 그 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장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람들의 심판을 벗어났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하고 더 이상 말을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혐의를 받고 나는 정말 무죄한데 누군가가 자꾸 범죄의 혐의를 덮어씌워서 억울하게 해서 마침내 세상 판정에서, 교회 판정에서 혹은 세상 판정에서 죄 있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도 억울하다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주고 변호사를 사서 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죄 없다고 함부로 떠들고 다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누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남아있어요. 최종적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 없다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죄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쾌재를 부르지 말고,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범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고 죄 있는 자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말아라. 누가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이 남아있습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어요. 사람들에게 의해서 나는 죄 없다라고 판단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고 해서 절대 쾌재 부르지 말아라. 큰 코 다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인 거죠. 만약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다면 당당히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한 범죄 혐의의 유무에 대해서 판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따라서, 또 솔로몬의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판결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런저런 연주를 따라서 혹은 부정한 뒷거래를 통해서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정죄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최후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한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그랬다가는 그건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하나님 앞에 마 죽습니다. 그러다가는 정말 뒤집니다. 예. 그거는 여지가 없어요. 죄가 없을 때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누군가가 혐의가 있다, 예? 죄가 있다고 그렇게 하거든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가 세워져야 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범죄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혐의를 덮어씌워서 자꾸 나를 정죄하려고 하거든 자꾸 세상 법정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또 교회에 그런 삼심 제도가 있습니다. 재판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맡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어떤 분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세상 이 교회 안에 이 법대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단 한마디로 관둬라 그랬습니다. 할 일을 다 했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아닌 거짓 하나님을 세워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지금은 그것이 잘 안 풀어진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경상도 말로 빔이 알아서 해줄까? 하나님이 요랑해서 하신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이 요랑하신다. 예.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줄로 믿어야 돼요. 괜히 속 끓일 필요도 없고 괜히 사람 붙들고 억울하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죽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런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왜 자꾸 사람 붙들고 내 그런 참과 거짓의 여부를 해결받으려고 그러고 내 말의 진위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 주실까? 어련히 알아서 해 주실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그리고 내 자신이 삶 가운데서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공의롭게 사는데도 누군가가 당신 죄가 있다 하고서 말하고 정죄할 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법조하면 법에 걸립니다. 법조하지 말고 법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22절 23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좀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그 신앙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어떤 때는 법대로 막 해보고 싶을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서 1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신앙이 아니에요. 책망받을 일입니다. 엄히 책망받아야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저도 요즘 우리 노예 안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조사 처리 위원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와서 얘기할 때 정말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정말 듣기가 거북한 세상 법정에 가서는 다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말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정말 참 마음이 답답해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있는 데서 얘기하지 못할 거를 왜 세상 법정에 가서 얘기합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얘기하면서 왜 교회 안에서 얘기 못합니까? 그래서 참 답답한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되고요. 또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